예수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부터가 여러분 심상치 않죠? 말씀 제목이 뭐죠? 노가다. 노가다냐 아니면 갓가다냐. 아주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과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떤 말이야? 도대체 이 제목은 뭐야? 막 이런 뜻인데요.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제목을 할까, 어떻게 기억을 좀 오래 남길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만들었던 말인데, 우리가 사는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라 하면 이 문장일 거예요. 노가다냐? 갓가다냐? 여러분, 노가다가 뭐죠? 노가다? 노동. 노동. 잘 안 해요.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억지로 버틴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이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그 루틴, 그것이 노가다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오늘도 버텨야 되네 라고 하는 한숨으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거냐? 노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다가 god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촛불 하나가 됩니까? god가 붙으면 어떤 말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하루가 노가다가 아니에요. 어떤 가다가 된다? 갓가다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열심히 일은 하는데 여러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월급 통장도 똑같아요. 통장은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냥 잠시 거처일 뿐이죠. 여러분, 오늘도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갔다가 이제 퇴근을 하고 또 이렇게 왔는데 영혼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서너 명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을까? 우리 학생들이요, 나는 지금 왜 여기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나는 지금 왜 여기 있을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점심을 먹었는데 기쁨은 소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얹혀있는 우리의 삶 같은 거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피곤하죠?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학원 갔다가 숙제하고 지난주는 시험 친다라고 축제를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성적을 받아서 지금도 암흑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있고, 성적을 보니까 기가 차고 뭐 다 찹니다. 맞아, 기가 막히는 거죠. 인생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공부가다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다. 내 인생은 공부가다야. 여러분, 내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엄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 나 요즘 인생이 공부가다예요. 그런 친구도 손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나 인생이 요즘 공부가다다. 한 명밖에 없어요. 경산중앙교회는 대단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입식 교육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야기하려도 이야기하지 못하네. 우리 손든 한 사람을 위해서 박수 한 번씩 격려의 박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주일학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AI, 오케이, AI 좋아요. 자, 브이로그 시대예요. 브이로그. 여러분, 요즘 브이로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브이로그도 다양해요. 출근 브이로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브이로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학생들 열심히 알바하지 않습니까? 그 알바 브이로그, 심지어 어떤 브이로그도 있나 찾아봤더니 숨쉬기 브이로그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진짜 별게 없어요. 뭐예요? 눈 떠서 세수하고 버스 타고 회사 가고 학교 가고, 이게 답니다. 근데요,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요,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진짜 공감돼요. 또 어떤 게 있을까? 저랑 똑같은 상황이시네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이런 댓글들이 하나하나씩 써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댓글이 정말 가관인데, 너무 멋져요. 이런 것들. 별거 없는데 사람들은 하루를 버티는 그 자체에 위로를 받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목회자 브이로그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목회자 브이로그. 목회자 브이로그는 어떨까요? 새벽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기상합니다. 일어나요. 6시 반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요. 집에 가서 잠시 운동할 사람 운동하고, 잠시 취침할 사람 취침을 합니다. 그리고 9시에 출근을 해서 회의를 하고, 신방도 하고 양육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수요일에는요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는요 금요 성령 집회를 드려요. 토요일 주일은 퇴근도 없어요. 언제 집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집에 들어가면 또 뭐 해야 될까요? 아이랑 놀아줘야 되죠. 또 시간을 내서 우리는 또 기도도 해야 되죠. 그리고 설교 준비도 해야 돼요. 자정이 넘어야 자요. 제 기준으로는 12시 딱 되면 자요.
그럼 다시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4시에 기상하고,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패턴으로 무한 반복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만약 그 하루를 이 브이로그에 담는다면 이런 썸네일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도 은혜로 버텼습니다. 웃지만 너무 피곤함. 오늘 설교는 성령님께서. 자, 여기 우리도 한 번 더 갑시다. 여러분들의 교구 부서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늘 SC는 우리 목사님들 댓글이 아닌 격려의 한마디 외쳐봅시다. 목사님, 전도사님, 힘내세요. 시작. 전도사님, 힘내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비슷한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늘 같은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루틴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하루에 은혜가 없다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에 은혜가 없이 그냥 무작정 하루를 보내야 한다면 그건 그냥 노가다예요, 노가다. 몸은 움직였지만 뭐가 없는 삶이 될까요? 영혼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시편 90편 1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똑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 하루를 세어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이 하루를 드린다면 그 하루는요, 거룩한 하루가 된다는 거죠. 영혼에 지친 하루가 아니라 지혜로 채워진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루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쉬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는 엄빠의 그 말에 여러분, 몰래 또 유튜브 좀 보다가 게임에서 지면 화내고 성질 부리고 던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하루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 가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지금 노가다입니까? 아니면 갓가다입니까? 똑같은 하루처럼 보이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일상이 노가다가 아니라 어떤 가다가 된다? 갓가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그 하루가 어떻게 갓가다가 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삶을 드리라.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한번 보세요. 늘 같은 자리입니까? 아니면 오늘은 좀 특별한 자리, 새롭게 앉은 자리입니까? 사람은요, 대부분 늘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아마 지난주와도 같은 자리, 비슷한 자리에 앉아 계셨을 거예요. 이상하게도 익숙한 곳을 선호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늘 앉아있는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괜히 불편해요. 우리 교육자들은 맨 앞자리에 새벽에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자리에 성도님들이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총이 가요. 누구의 눈총이? 뒤에 계신 성도님들의 눈총과 교육자들이 다 째려봅니다. 누가 안 왔네 부터 시작해서 왜 저 자리에 앉아있지? 라고 하는 그런 눈총이 와요. 그러면서 속으로 거기는 내 자리인데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어떤 한 집사님이 항상 본당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세 번째 줄에 끝에서 두 번째 자리에 늘 앉습니다.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성도님이 딱 왔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거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거기 내 자리인데 라고 하는 불편함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얘야, 너 예배 드리러 왔니? 아니면 내 자리 지키러 왔니? 그 순간 그 집사님이 마음에서 뭘 껐냐면 계산기를 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기득권이 있어요.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경산중앙교회에 먼저 왔으니까 이 자리는 내 자리다라고 하는 게 다 신앙의 연차로 쌓여있던 그 계산기가 우리 가운데는 작동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아침 6시에 와요. 또 어떤 사람은 정오에 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옵니다. 심지어 몇 시에 오냐면 오후 5시에 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모두가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다. 몇 데나리온을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먼저 온 사람들에서 속에서 뭐가 발동되죠?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일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일한 데나리온은 훨씬 더 많겠지라고 하는 계산기가 작동되는데 그들에게 임금이 주어졌을 때 그들도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왔죠?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받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낯설지 않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나는 더 기도했는데, 나는 더 충성했는데, 내가 먼저 믿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산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늘 언제나 우리는 바꿔서 마치 우리에게 뭔가를 줘야 될 채무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새벽기도 개근했는데요. 왜 응답이 없죠?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20년 넘게 아이들을 섬겼는데 왜 복은 다른 사람이 받습니까?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이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줘야 될 분, 즉 채무자로 만들어버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도 빚진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주인은 뭘 지켰죠?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뒤에 온 자들은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은 자들. 그럼 처음에 온 자들은 뭐요?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뒤에 온 자들은 은혜를 받았고 앞에 온 자들은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오래 있었고 더 많이 헌신했고 더 받아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계산기 법칙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오래 있었다고 더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섬겼다고 나에게 복이 임한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계산하는 신앙은요 늘 언제나 불평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신앙은요 기쁨을 낳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계산기입니까? 기쁨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같아요? 오늘도 지금 앉아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사람 같아요? 얼굴을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쉬워요? 아니죠.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월급은 줄어들고 일은 늘어나고 수고한 만큼 돌아오는 게 없는 게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이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변화가 없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도 안 되는 걸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손만 대면 잘 되는 걸까? 이런 마음의 시작은요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바로 섭섭함 때문이에요. 섭섭함. 그리고 마귀는요 그 섭섭함의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살살 유혹해요. 그냥 그만둬. 안 하면 되잖아. 내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해? 그냥 교사 내려쳐.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 마. 그 순간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뭘로 전락하냐면 노가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루가 길고 일상이 지루하고 의미가 없고 재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함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산기를 들고 혼자 버티는 인생은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신앙은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우리는 어떤 인생이다? 각가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한창 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안 해본 일 빼고 다 해봤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면 할수록 뭐가 늘어날까요? 일을 많이 하면 늘어나는 게 있어요. 뭐가 늘어날까요? 수입이 늘어나죠. 돈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 하지 말까?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하니까 그때 제가요, 갑자기 번쩍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던 거죠. 내 안에 지금 사명이 단순한 직업이 되고 있구나. 부르심이 그냥 알바처럼 느껴지고 있구나. 그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상태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잘못된 계산기를 우리에게 두드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일 자체를 기쁨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 자체를 기쁨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버팀으로 바꾸고요, 사명을 의무로 바꾸고요, 부르심을 알바라고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역행해서 우리가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도, 여러분들이 학생들은 공부도, 그리고 일도 왜 우리가 해야 돼?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 속에서도 누구를 섬기기 원하신다고요? 그분을 섬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생계의 위단 수단이지만 부르심은요, 존재를 통한 순종입니다. 생계를 위한 게 아니라 부르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개강 날이었어요. 이 아들을 깨우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오늘도 저희 집에서는 엄청난 소리가 안 들렸군요. 오늘 빨간 날이었구나. 근데 이 아들이 입을 뒤집어 쓰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학교 안 가면 어떡해? 여러분, 개강은요, 여러분만 싫은 게 아니야. 선생님도 싫어요. 저도 가끔 새벽마다 아내가 깨웁니다. 여보, 새벽기도 가야지.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보, 오늘만 안 가면 안 돼.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말이 들려올까요? 너는 오늘을 계산할 거냐? 아니면 나에게 드릴 거냐?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을 믿음을 많이 가졌나 적게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대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노가다가 아닌 각가다의 인생은요, 계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산기를 꺼내지 말고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노가다 같은 하루도 은혜의 하루로 바뀔 줄 믿습니다. 기쁨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각가다로 바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루를 견디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에 잘 집중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존버가 뭐죠? 존버?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존버. 여러분, 방금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뻔했지만 아주 나쁜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강단에서는 차마 아직 제 짬으로는 사용할 수 없을 말이에요. 제가 이 존버를 또 다른 의미로 바꾸어 보니까 존엄을 지키며 하루를 버틴다. 멋있지 않습니까? 존재를 걸고 버틴다. 이게 존버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버거운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다 버티며 살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생존 레이스를 펼치는 겁니다. 월요일에는요, 억지로 일어나서 인생 리셋 버튼을 눌러요. 등교와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요, 지쳐요. 수요일은 어떨까요? 산 꼭대기에 왔지 않습니까? 이 고비만 넘기자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목요일에는요, 시간을 봤는데 아직도 목요일이야. 금요일에는요, 아싸 불금이다 라는 마음으로 버팁니다. 그러면서 심장이 뛰죠. 오늘 불타는 금요일 아닙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예배만 버티자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만 버티면 이제 앞으로 뭐가 펼쳐집니까? 황금 연휴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황금 연휴가 이미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갈 곳이 없거나 어디 떠날 형편이 되지 않거나 아주 착하고 충성된 종이거나, 하나님은요, 버티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를 오늘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이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주인이 그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을 아직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하러 오너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7절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와라? 포도원으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러 오라가 아니라 포도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포도원이 어디예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초대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포도원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포도원은요 종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에게 일하라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내 나라에 들어와라. 지금이라도 좋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동행. 세상은요 우리에게 실적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관계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의 현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훈련을 받고 계신 겁니다. 삶의 현장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아서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낸 사람들 아닙니까? 아마 젊은이들은 여러분 모르실 텐데요. 이전에 이 텔레비전에서 삶의 체험 현장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아시죠? 각 계층의 명사들, 스타들,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들어가서 노동을 하고요. 그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인정을 하고 일당을 받으면 뭘 했죠? 기부를 하는 거예요. 말에 올라타가지고 기부해서 기부금 떼리리리 올라가는 그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아주 오래되셨다는 분들은. 저도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설교 원고는 이전에 쓰다가 1페이지 쓰다가 멈춰 있었습니다. 이 설교 원고의 완성이 뭐였냐면 제가 노가다 현장으로 가는 거였어요. 일용직을 가서 이전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여기 딱 올리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해야지 완성이 되는 건데 시간이 없어요.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노동의 현장에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제가요 살아오면서 라면 말고 해본 음식이 없습니다. 음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언제나 아내가 해주거나 배민을 시켜 먹었지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해보자. 주부의 마음으로 그 노동 현장을 체험해보자 라고 해서 어느 날 유튜브 썸네일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간장 닭 요리가 뜨는 거예요. 정말 저는 닭을 좋아하거든요. 우와 이거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시작을 해서 마트에 갔는데 재료가 사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수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손질을 하고요. 이 맛있게 내기 위해서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막 만드는데 너무 바빠요. 이거 옆에는 썰어야 되고 이건 뒤집어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려 1시간 반 동안 간장 닭 요리 닭다리로만 만들었어요. 이겁니다. 이게 제가요. 이거 만들어서 사실 저 혼자 먹으려고 했거든요. 닭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를 먹으려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저희 집에 떼거지로 몰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 먹고 심하이가 돼버렸던. 여러분 그래서 이 요리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재밌는 거예요. 지코바 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두 번째는 지코바 치킨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저 요리도 여러분 1시간 반 정도가 걸렸거든요. 이 세 번째 요리는 저는 제육볶음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김치 제육볶음을 제가 만들었어요. 저 요리는요 고기 숙성에만 제가 6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요리는 뭐였냐면 고등어 조림을 제가 했습니다. 아이들은요 아빠가 만든 음식의 맛을 보고 놀라고 요리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첫날에는 왜 이러나 이 아빠가 제정신이 나갔나라는 그 마음으로 싶더니 한번 맛보기 시작하더니 맛있는 거예요.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부터는 오늘은 어떤 요리야? 이러면 저한테 기대감을 베풀더라고요. 심지어 내일은 뭐 해줄 거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요리까지는 괜찮았어요.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문제는 고등어 조림이었습니다. 제가 마트에 가서 물을 샀는데 990원짜리를 산 거예요.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무 조림이지 않습니까? 졸였는데 안 졸여져. 물이 계속 나와요. 도대체 아이들은 언제 되냐고. 한 시간 반을 졸여도 그대로 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고등어 조림의 핵심은 무지 않습니까? 물을 부었는데 써요.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 음식을 하면 안 되겠구나. 어쩔 수 없이 국물이 가득한 고등어 조림을 어쩔 수 없이 슬픈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 이후에 저는 요리를요, 접었습니다. 가 아니라 계속해서 요리를 해 나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여보 김치볶음밥이 먹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저 달걀도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라면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물볶음 했는데 라면도요 요리처럼 만들어가지고 제가 다 썰어가지고 저 안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요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런 여러분 힘들게 요리를 하면서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고단한 노동이 삶이 싫지 않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새로운 걸 도전했고 아이들이 기뻐했고 하루가 살아있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를 견디면요 우리 인상이 녹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하루를 살아내면요 그건 각가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였습니까? 아니면 고단한 하루였습니까?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장 먼저 가장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은 사람은요 일꾼들이 아니에요. 주인이었어요. 아침 6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서 나가서도 사람을 두루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초대할까? 일꾼들이 아니라 주인이 가장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다니신다,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신다, 초청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견디면 된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오늘 본문의 지금 이 6절의 시간을 보세요. 이 시간으로 보면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 6시면 뭘 받죠? 1시간 뒤면 일당을 받아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루가 저물었음에도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종일 놀고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지금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에게 아무도 일을 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도 오래된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군에 다녀오고 나서 학비도 벌고 가정에도 보태고자 휴학을 하고 노가다 일이라는 걸 다 해봤습니다. 그때 희귀병에 앓고 있던 저희 아버지는 평생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몸이 괜찮아지시면 저랑 같이 노가다 현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아버지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참 복합적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분명히 감사한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렸는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웠어요. 제가 어렸던 거겠죠.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께 사람들이 공사판 현장에 얼마나 욕설이 난무합니까? 잔소리를 하시고 관리소장이 퉁명스럽게 뭐라 할 때마다 제 마음도 그냥 같이 움츠려 들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냥 혼자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못난 생각도 제가 했었습니다. 노가다 현장은요 굉장히 거칠고 투박합니다. 욕설이 오가고 실수가 나오면요 윽박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 속에서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가 땀을 흘리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이 현장 소장이 아버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이제 나오지 마세요. 저는 한편으로 마음속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속으로는요, 왜 우리 아버지는 선택받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생각이 났던 거죠. 서글픔이 밀려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불편하면요, 사람들이 안 씁니다. 조금 느리고 부족하면요,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아버지의 몸이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일을 잘하는 분이었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그 능력과 인격이 모두 가려진 거예요. 저는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그 사람들요, 누구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매일매일 새벽에 나왔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준비했고 먼저 나가 일자리를 기다렸다니까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들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불리는 것만 들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왜 오후 5시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희망의 끈을 하나 붙잡고 버틴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에 누가 찾아옵니까? 주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선택받지 못해서 서글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다가와서서 손잡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그 시선은요, 왜 놀고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버티고 있느냐, 그 애잔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스스로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지쳐 쓰러진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뭘 해도 왜 안 될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요, 사실상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까지 걸어가야 했고, 옷 갈아입고 설명 듣고 막상 삽을 띠려는 순간 해가 저물어서 임금을 지불해야 될 그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은요,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수고한 양에 달린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너는 너무 느려, 너는 너무 부족해, 넌 너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오후 5시에도 해가 지기 직전까지도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함께하자는 초대예요. 너도 내 포도원으로 들어와라. 지금이라도 좋아. 늦지 않았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거죠.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연세가 되어서 나는 교회에서도 내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나를 쓰실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포도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을 혼자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16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왔는가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시기 위해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노가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각가다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초대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그 삶. 그 하나님과 살아내는 삶으로서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고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시 귀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포도원으로 들어오라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힘을 공급받고, 무너졌던 내 삶에, 포기했던 나의 인생에 주저함 없이 다시 일어나서 걷겠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삶의 노동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빠지면요, 무의미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여러분들이 하는 취업, 그 모든 것들이 돈벌이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고단한 공부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그 취업의 현장도,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패턴의 순간 속에서도 각가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초대장이에요. 너 오늘도 포도원으로 들어오지 않겠니?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오후 늦게 온 사람도, 아예 초대를 받지 못했다라고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도, 모두를 향한 주인의 한마디는 똑같습니다. 너도 포도원에 들어와라. 그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그 포도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포도원은 화려한 무대가 아닙니다. 아침 출근길이고 아이들을 깨우는 그 시간이고 혼자 밥을 먹는 외로운 식탁이며 늦은 밤 홀로 책상에 앉아있는 그것이 바로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출근 전 30초만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공부하기 딱 30초 전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나와 이 학습 현장에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출근길에 자녀들을 안아줄 때도 하나님, 이 아이도 포도원의 동력자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도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속삭여 보세요. 그 읊조리는 여러분들의 작은 고백이 노가다의 하루를 각가도로 하루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언어 유희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은 있지만 마음이 지쳐버린 바로 그곳,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부르신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도 별로 쓸모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고요, 더 많이 가진 사람도 많고, 더 열심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제 마음속은 작아지고 주눅이 듭니다 라는 그런 한탄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보고 너를 선택한 게 아니야. 그래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부른 거야.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가졌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옆 사람보다 달란트가 없으면 어떨까요? 내가 옆 사람보다 인물이 조금 부족하면 어떨까요? 내가 옆 사람보다 조금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존재로서의 부르신 분이 차별 없는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가다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오늘 출근이 두렵고 때로는 그 인간관계가 지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런 하루,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를 것 같은 그런 하루를 여러분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도 나와가자. 나의 포도원으로 들어오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지금 노가다입니까? 아니면 각가다입니까? 그 답은요,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하루를 견디는 삶이 굉장히
무겁고 힘드신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버티지? 오늘은 무엇을 먹지? 오늘은 뭘 할까? 반복되는 똑같은 패턴 가운데 삶의 무기력함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요, 내가 먼저 왔는 그 사람들보다 오후 5시 끝까지 나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려 주시는 그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여기서 이렇게 있어? 우리 얼굴을 보면서요, 너 왜 포기한 얼굴이야? 넌 또 왜 그렇게 지쳐있는 눈빛이니? 괜찮아, 너도 포도원으로 들어와라.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제 대답할 차례 아닙니까? 주님,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과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나에게 허락된 그 포도원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포도원에서 내 삶을 두고 주님 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세요. 노가다 같은 하루가 아니라 각가다의 하루로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내일을 바꿀 줄 믿습니다.